을사늑약이라고 하죠. 강제로 힘으로 윽박질러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늑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한 주권 국가의 기본권을 빼앗아 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이 이를 찬성합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될 이 일을 한 나라의 신민된 자가, 신하요 백성된 자가 이것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을미년에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 아닙니까?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죠. 어떤 꼬맹이가 있습니다. 아빠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덩치 큰 아빠가 그냥 넘어가 줍니다. 아이는 내가 이겼다 좋아하지만, 여러분, 아빠가 져준 것 아닙니까? 아빠가 져주고 우리 아들 힘이 장사인데 네가 이겼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져주시고요, 이제부터 너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후로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이스라엘이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러분, 지금 한 문장 안에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한 문장 안에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문장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기 저자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까닭이 뭡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버젓이 악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믿기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되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마치 대한민국의 외무부 장관이 도쿄 한복판에 가갖고 천황폐하 만세 부른 것과 다를 바 없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일을 버젓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일이 과연 과거 이스라엘만 그런가? 지금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로마서 2장 17절 이하를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유대인을 호되게 비판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의의 교사로 선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어떻게 도둑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어떻게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지니 여기는 네가 왜 신전의 물건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 역시도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있는 오늘 우리는, 우상을 가져간 것으로 여기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자랑하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도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좀처럼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천재 신이었던 바이런이 그런 말을 했죠. 역사라는 책은 그 두께에도 불구하고 단 한 장의 페이지로 되어 있다. 그럼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사는 모습을 보면 결국 인간은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 여러분, 헤겔이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거, 이 사실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과거의 잘못,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인간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의 도돌이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버젓이 악을 행하던 삶을 종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 거룩한 칭호를 이제는 교회인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죄악의 악순환, 반복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우리 삶에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 이름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바로 이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12절과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지금 모압 왕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은 뭘 가리킵니까? 바로 여리고예요. 신명기 34장 3절 말씀,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역대하 28장 15절 말씀,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만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푸른 종려나무의 도시예요. 성경은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막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단 두 곳만큼은 예외입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만큼은 예외인데, 왜 여리고 정복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는가? 그것에는 그만큼 그곳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는요, 가나안 성의 첫 관문이고요, 가나안을 대표하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이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순종 하나로 여리고를 정복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도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 성이 저절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메시지가 뭐예요? 순종하면 승리하리라. 순종하면 승리한다. 이 메시지를 얻은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여리고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불순종의 결과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여리고를 빼앗겼으면 여러분, 다른 성읍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지경 가운데 놓여 있고, 이제 저들의 운명은 모압 왕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악이 점점 강성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면 악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빛을 잃으면 여러분, 죄악의 밤은 더 깊어만 가는 거예요. 사실 시대의 어둠은 누가 몰고 오는가? 하나님이 몰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키워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악한 자를 막 강성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키우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가 세상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돈, 명예, 권력, 성공, 섹스를 주인 삼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악을 행하고 살아가니까 악이 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악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니까 악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면 악은 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악은 다 타버린 채처럼 사그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정말 미약하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이 조금 재미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제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렇게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죽음 직전에 베노니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슬픔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이때 야곱은 얼른 아이의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베냐민으로 바꿔 부르죠. 오른손의 아들. 창세기 35장 18절을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그럴 때 에웃은 어떤 사람인가?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그는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왼손잡이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비주류였어요. 아무도 알아주거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왼손잡이였어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왼손잡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쉬 이테르, 야도 예미노입니다. 직역하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총신대 김지창 교수는 조막손 뭐 이런 말로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식으로든 오른손에 제한이 있었어요. 제약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은 왼손잡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 왼손잡이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모압 왕을 해춥니다. 18년 동안이나 되온 그 모압 왕의 통치를 끊어내죠. 특별히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에웃은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검을 만들었다고 하죠. 여기서 한 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 이 중지 끝까지의 길이를 가리키는데요. 대략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에웃은 40cm 정도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차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칼을 찰 때 어디에 찹니까? 왼쪽 허벅지 바깥쪽에 차요. 그래야 오른손으로 칼을 뽑아 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어요. 왼손잡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칼을 찼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요, 칼을 차고 모압 왕에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절묘한 방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왼쪽 허벅지 바깥쪽에 칼을 차니까 이 모압의 군사들이 칼을 이렇게 사람을 살필 때 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은 살피지 않은 겁니다. 더불어서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 뭔 일을 하겠어? 하면 뭔 일을 하겠어? 그래서 가벼이 여긴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에웃은 모압 왕을 암살합니다. 특별히 22절을 보니까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지금 에웃이 망설임 없이 거사를 단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에웃은 어떤 사람인가? 머뭇거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일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안전, 자신의 십변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 같은 일을 해야 돼? 내가 무거운 짐을 왜 져야 되지? 실패하면 어쩌려고? 내가 나설 이유가 뭐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아주 담대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나팔을 불죠. 그 여호와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여러분, 총신대 김지청 교수는 이 본문 27절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나팔 소리였다.
여호와께서 친히 대적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신 진군 나팔 소리였다. 따라서 에웃의 전쟁은 단순히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었다. 여러분, 에웃의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어둠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부전히 떨치고 일어나라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다시 한 번 더 각성하라 라고 부르짖는 피 묻은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18년간 지속되었던 이 악의 통치는 종결되죠. 이 모압의 세력이 물러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작을지라도 미약할지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린 땅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애굽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나팔을 불어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깨우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각성케 하여 진동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이 시대의 어둠은 물러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살면 사탄의 나라는 무너져 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서 이 땅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 새벽을 가져오는 자로서 어둠을 종식시키는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후손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 이 황홀한 이름을 받았건만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데도 버젓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악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에글론이 일어나서 18년 동안 가나안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점점 악의 세력은 커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이 악의 통치를 종식시킨 자가 있죠. 바로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왼손잡이, 오른손에 창의를 가지고 있는 에웃이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비주류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망설이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적의 심장에 단호의 비수를 꽂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나팔을 불죠.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작고 미약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작음을 탓하지 않고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오른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사람,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지만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자로서, 새벽을 불러오는 자로서, 어둠을 몰아내는 자로서 오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악의 통치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작고 미약한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탓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자금 탓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 주실 것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